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샬롬. 입추가 지나고도 꺾일 줄 모르던 이 더위가 이제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기상으로 말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규례들, 이것을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나를 대신해 희생제사를 드려주셨고 또 내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을 자신이 대신 자기 자신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의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레위기 25장, 26장, 2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육체와 정신적인 삶의 그 참된 안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그 정결함이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그 하나님과의 깊고 거룩한 관계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지 아니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레위기 26장에서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심되는 삶, 즉 우상숭배적인 모든 요소와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함, 내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악한 영향력들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늘 깨워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장에서는 그 결정과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먹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하고 지키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때 얻게 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멘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그 글래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7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유리어왕에 담긴 그 금붕어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좁은 어항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헤엄치는 이 금붕어를 아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근처 호수로 나들이를 가게 되면서 이 소녀는 어항과 함께 금붕어를 데리고 같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착해서 그 넓고 푸른 호수를 보게 된 이 글래디스는 금붕어를 여기 놓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그랗고 그 작은 어항, 빙글빙글 돌아가며 헤엄치고 있는 그 금붕어를 물가로 가져가서 이제 물속에 넣고 그 어항을 기울여 주어서 금붕어가 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붕어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어항 속을 빙글빙글 헤엄칠 뿐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서 점심을 먹으라는 외침이 들렸고 이 글래디스라는 소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금붕어는 그 어항 안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 글래디스라는 소녀가 어항을 천천히 뒤집어서 금붕어가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았을 때 금붕어는 오후 내내 그리고 그날 저녁과 집으로 돌아갔던 소녀가 다시 다음날 살피러 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원을 그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작은 유리 어항에서 살며 적응했던 오랜 습관이 곧 그 금붕어의 삶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의 패턴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미 금붕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 그리고 감옥이 삶의 감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종종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로운데 어떤 과거의 사건이나 은밀한 숨기는 죄 또는 수치감 혹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이 우리를 마치 금붕어의 좁고 둥근 어항처럼 속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또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삶과 자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 3장 이 3장은 자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일과 희년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26장은 우상 숭배의 올무를 극복할 때 얻게 되는 자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맹세를 지킬 때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의미 있는 삶과 또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해방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